첫째는 몸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제 악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업보가 얼만큼 무거운가에 따라서 아주 흉악하고 아주 악한 존재들은 저 지옥에 떨어질 거고, 그 지옥도 지옥 중에서도 조금 업보가 약한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소지옥에 태어난답니다. 지옥도 대지옥이 있고 약간 작은 지옥, 소지옥이 있대요. 그래서 또 지옥 중에서도 저 무간지옥, 쉴 틈이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 중에 가장 밑바닥이라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있고, 지옥 중에서도 약간 약한 그런 이제 소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도 있고, 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 따라서 이제 악귀계에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축생계에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축생으로 태어나고 똑같이 악귀로 태어났는데도 더 괴로운 중생도 있고, 조금 덜 괴로운 중생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천차만별 업보의 차별이 펼쳐집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 차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 업보 차별경이다. 넷째는 많은 탐욕을 내는 것이요. 탐욕. 다섯째는 나쁜 탐욕을 내는 것이며, 뭐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비슷하죠. 많은 탐욕, 그리고 또 탐욕 중에서 나쁜 탐욕, 많은 탐욕과 나쁜 탐욕을 내는 것이며, 여섯째는 질투하는 것이요. 질투하는 거, 그러니까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라고 이해도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질투, 시기심 밑바닥에는 성냄이라고 합니다. 성냄, 화가 남, 성냄. 그래서 물론 탐욕, 부러움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질투하는 마음에는, 그런 시기심의 마음에는 성냄이 있다. 일곱째는 삿된 소견이며, 삿된 소견, 어리석음을 뜻하죠. 그래서 탐욕과 질투, 성냄과 삿된 소견, 어리석음, 그래서 탐, 진, 치, 삼도.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보를 짓는 겁니다. 악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면 줄일수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악업을 점점 덜 짓게 되겠죠. 점점 몸과 말과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겠죠. 여덟째는 살림에 애착하다가 목숨을 마치는 것이요. 우리 주변의 중생들을 보면 평생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평생 동안 돈과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제대로 닦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숨 끊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재산, 아이고 내 땅, 아이고 내 건물,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내 살림살이에 애착하고 집착하다가 목숨이 끊겼을 때, 이게 탐진치 중에 뭐가 될까요? 탐욕이 되겠죠. 이 탐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악귀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되, 노력조차 안 하면 그건 허무주의죠. 여러분,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하되 되고 안 되고는 다 내 복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노력조차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되고 안 되고는 내 복 따라, 내 전생에 내가 지은 복 따라서 다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되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항상 염불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목숨이 끊기는, 코에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막 숨 끊어졌을 때 막 손발을 허저으면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내 돈, 내 땅, 내 재산 이러면서 죽게 되면 그건 오히려 탐욕의 악업이 된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마칠 수 있다면 이번 생 불자로서 정말 잘 살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려면 얼마나 평소에 염불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설마 여러분들 이렇게 놀다가 숨 끊어질 때쯤에 숨 끊어지게 한 10초 전에 5초 전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죽어야지, 혹시 이런 아니란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그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염불하고 염불한 수행의 공덕과 염불의 습관이 있어야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양할 수 있고,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든 혹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홉째는 굶어서 죽는 것이며, 굶어서 죽는데 왜 아귀로 태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스님, 굶어 죽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굶어 죽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굶어 죽어가지고 아귀로 태어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경전은 골고루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굶어서 죽었는데 아귀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굶어 죽을 때 나 너무 배고프잖아요. 나 너무 배고프면서 음식과 먹는 것에 대한 강렬한 탐욕을 일으키게 된대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는 불쌍한데 굶어 죽으면서 그 죽기 직전에 한 생각이 먹고 싶어, 배고파, 먹을 거, 그렇게 음식에 대한 강렬한 그런 탐욕심에 의해서 굶어 죽으면서 다음 생에 아귀로 태어나는 인연을 심게 된대요. 그래서 굶어 죽을 때 굶어 죽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어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밥 먹고 싶어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밥 먹고 싶어, 떡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하면서 그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내가 과거 전생에 너무나 박복하게 살고 내가 과거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굶어 죽게 되었구나. 굶어 죽을 때 굶어 죽더라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부디 다음 생에는 제가 좋은 몸, 좋은 세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좋은 몸, 좋은 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염불하면서 굶어 죽는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굶어 죽을 때 먹고 싶어 하면서 죽으면 이번 생에 굶어 죽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다음 생이 이제 아귀가 된다는 거예요. 아귀. 근데 이제 불교설화 중에 공포소설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일본 불교설화에 보면 굶어 죽은 그 귀신들이 아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깜짝 놀래키고 막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고승이 나타나서 염불해주고 경전을 독송해주고 먹을 것을 사방에 뿌리니 그 굶어 죽었던 그 아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중생이죠. 불쌍한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그 큰 스님의 염불공덕으로 이제 다들 천도되었다, 아귀가 다들 천도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불교, 특히 일본 불교설화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굶어서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아귀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굶어 죽을 때 그 강렬한 탐욕심이 나를 아귀로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죽어야 된다. 열째는 목이 말라 죽는 것이니, 목이 말라 죽는다. 이제 아홉째하고 같죠? 근데 이제 이 업보차별경 내용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10개로 딱딱 나눠요. 그래서 10개로 1, 2, 3, 4 해서 10개로 1, 2, 3, 4, 5, 6, 7, 8, 9, 10 10개로 다 이렇게 내용을 자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왜 중복되냐면 10개씩 맞춰야 되니까. 보다 보면 이거 뭐 9제나 10제나 같잖아, 뭐 4번째나 5제나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왜냐하면 10개씩 맞춰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명심하는 게, 책을 보면서 그 담겨져 있는 교훈과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많은 탐욕을 내는 것이요, 다섯째는 나쁜 탐욕을 내는 것이며, 여섯째는 질투하는 것이요, 성내는 것이요, 일곱째는 삿된 소견이며, 여덟째는 살림에 애착하다가 목숨을 마치는 것이요, 아홉째는 굶어서 죽는 것이며, 열째는 목이 말라 죽는 것이니, 이 10가지 업으로 악귀의 갚음을 받게 되니라. 이 10가지의 업보로 다음 생에 악귀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옥, 축생, 악귀로 태어나는 이제 업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이제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사막도, 3가지의 악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육도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6가지의 세상을 수레바퀴처럼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바퀴처럼 돌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 중에서 가장 나쁜 세상이다, 가장 악한 세상이다, 가장 괴로운 세상이다 해가지고 지옥, 악귀, 축생을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사막도.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윤회법이지 않습니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사람의,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몸을 새로 받고 수많은 몸을 새로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왔는가. 지옥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악귀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이렇게 숱한 사막도의 세상을 내가 얼마나 헤매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법과 이 인과법을 믿는 불자님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음에 대해서 소중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절에 20년이 넘게 이 절에 있다 보니까 제가 확연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올바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입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만난 불자라면서 올바른 수행자로 살아가거나
올바른 불자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입으로는 나는 수행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수행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절에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닌 불자다, 불제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년이 넘게 절에 있으면서, 이건 이제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20년이 넘게 절에 있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걸 아는데 불법을 만났지만 올바로 수행하기가, 올바른 수행자 되기가, 올바른 불제자, 불자가 되기가 정말 더 어렵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업보 중생입니다. 업보 중생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부처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입으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절에 다니는 절 지키는 강아지도 3년을 절을 지키면 마음이 부처다라고 풍어를 읊을 정도로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실제로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처같이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저질러서 막말로 5개도 제대로 못 지키지 않습니까?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라.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처입니다 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실제 현실에서는 5개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 그리고 내가 닦아야 되는 수행의 종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입으로만 떠드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보 중생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염불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간절히 업장소멸하면서 꾸준하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저의 모든 업장,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염불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몸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꾸준히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그리고 복을 까먹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오늘은 화 안 내야지 하면서도 벌컥 화나는 게 바로 중생이고,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했다라고 여기는 일이, 정말 내가 그 선택을 잘했다라고 여겼던 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다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후회하는 게 또한 중생입니다. 그래서 자꾸 닦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삼아승직업을 닦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삼아승직업, 아승직업,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승직업을 몇 번을 굴리셨다? 3번. 도저히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머나먼 그 수 없는 시간, 윤회의 시간을 3번을 굴리고 나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여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은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항상 꾸준히 닦고 닦고 닦는 그런 이런 꾸준한 수행의 마음, 이 수행에 닦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할 때,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천수경의 첫 구절이 뭐죠? 정구업진으로 시작하십니까?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 깨끗할 정. 구업, 입으로 지은 업. 정구업 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해서 시박참회라고 나오죠? 불자라면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여기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나오죠. 살생, 투도, 사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한 것은 이 3가지는 살생과 투도와 이 사음은 몸으로 지은 업을 뜻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 그리고 망어중재 금일참회로 해서 망어, 기여, 양설, 악구, 망어, 거짓말, 기여, 아첨하는 말, 양설, 막 이렇게 2말, 이간질시키는 말, 악구는 악한 말, 욕설 같은 악한 말, 나쁜 말. 그래서 망어, 거짓말과 기여, 막 아첨하는 속이는 말과 양설, 막 이간질시키는 말과 악구, 악한 그런 욕설 같은 나쁜 말. 이 4가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입으로 지은 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 진, 치. 탐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진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치암중재 금일참회 할 때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은 생각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업보찰별경에서 배운 게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에 의해서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천수경 독송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끊임없이 참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는 몸으로 지은 업이고, 망어중재, 기여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는 입으로 지은 업이고,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는 생각으로 지은 업이고, 이와 같이 내가 오늘도 부처님께 염불하고 오늘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녹여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윤회와 인과법을 믿지 않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8만 대장경에 한결같이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같이 한결같이 부처님께서는 윤회와 인과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믿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윤회와 인과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에다 지붕을 짓는 것 같다. 허공에다가 그냥 지붕을 짓는 것 같이 아무런 기초가 없는
그런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항상 몸과 말과 생각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면서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죄업과 업보가 있다면 매일매일 염불과 기도로 업장소멸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